네,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을 묵상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하신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했죠. 어제는 그 예수님의 기도 초반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우리에게 좀 적용시켜 보았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다시 말하자면 희생의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나의 영광도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는 전반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는 19절까지 계속이 되는데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제자들이 믿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한 이제 예수님께서 또 위에서 기도하시는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도 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멸망의 자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살펴볼 본문인 12절에서 예수께서 언급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또 멸망의 자식이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죠.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을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것과 비슷한 말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인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본질상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은 살인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인의 행위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그 형제를 미워하는 가인의 그 성품, 인격 그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죠. 그런 말씀을, 그런 삶을, 말씀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펴놓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주신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켰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예수께 주신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고 나옵니다.
또한 이 제자들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의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지켰다고 또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악한 자들에게 속한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의 마음 자체가 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서론에서 언급을 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말을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가인이 분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평소에 죄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평소에 그 갈망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삶 가운데 드리는 삶의 제사에 실패한 겁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하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죄의 갈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가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예배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겠다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그가 죄를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에 대한 갈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벨을 죽여버린 겁니다. 죄를 다스린다는 말씀은 단지 가인을 향한 권고로 그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누구에게나 그 마음에 죄를 행하려 하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강렬한 죄의 욕망을 이렇게 통제하고 극복할 수 있는 것을 극복해라고 하나님께서 권고를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타락하여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우리 인간들은 강렬한 그 죄의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해도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4장 7절에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죄를 가리켜 마치 먹이를 덮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웅크리고 있는 그 맹수와 같이 묘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가 아차 방심하면 죄의 먹이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말씀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인간은 죄에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생각을 조금만 가져도 즉시 충동질해가지고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문 앞에 있는 그 맹수를 경계하는 것처럼 죄를 경계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침투해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과 욕망을 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있습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에서 우리가 최선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할 때에 이 죄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선한 생각만 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 힘쓴다면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선은 곧 죄를 억제하고 극복하는 첩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우리 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보았던 요한일서 3장 12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이었는데,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한 일과 동생 아벨이 한 일이 비교가 됩니다. 가인이 한 일은 악했지만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기 때문에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방금 읽은 요한일서 3장 12절의 말씀을 볼 때에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하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죠. 누구나 연약하여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면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오늘도 실패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다시 회개를 하며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멸망의 자식에 속한 유다, 그는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 하는 그런 교만으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했지만 돌이켰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압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임을 제자들은 다 알게 된 것이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압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악한 자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긴 했지만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가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질 만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마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믿습니다. 특히 그 무당들, 점 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보내주신 분을 알고 믿었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가진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된 믿음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로마서를 인용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죄인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는 그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렵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자들에게 속한 것입니다. 아벨도 역시 하나님께 속한 자였고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이 하나님께 속한 아벨을 죽인 것과 같이 수많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를 죽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아벨은 바로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무서워하긴 했지만 주님과의 그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그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께서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신 것이죠. 우리도 역시 악한 자들에게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가장 기초적인 그러한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시간을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정기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고난주간이 되어서 좀 기도에 힘쓰고자 하는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가깝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궁무궁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새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좀 깊으신 분들,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끊임없이 무궁무진한 분이시다 하는 사실 우리는 알고 계속해서 그분을 배워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도전을 해야 합니다. 신앙에 도전을 해야 하고 믿음에 도전을 해야 하고 또 순종으로 도전을 해야 합니다. 그냥 계속 이대로 하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중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질적인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 그것을 점점 더 깊이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만 되뇌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잠잠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지 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즐거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강림 후에 확신을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내다보고 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확신함으로 이제 완료형으로 이미 되어졌던 것처럼 완료형을 사용해서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그것을 내다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하다가 핍박을 받을 것과 그 핍박 앞에도 불구하고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증거하는 그 모습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3장부터 16장까지 다락방 강화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에 여전히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지금의 내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다. 앞으로 성령 충만해서 변화된 삶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역시 그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를 준비시키다 보면 주님의 때에 새롭게 변화가 되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주님이 돌아가신 그 기간, 우리 고난을 당하신 이 기간,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특별히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그것을 좀 더 많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하셨던 그 기대만큼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늘 사모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